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 말씀 속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4장 50절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50절부터 67절까지 김양숙 집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온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헬로니아로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를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1호를 얻었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창세기 24장, 그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이 맞춰지게 됩니다. 사라가 죽은 지 3년이 지났고요. 아브라함은 사라의 별세 이후에 약 35년을 더 살았지만 성경은 의도적으로 사라와 사별한 이후에 아브라함의 35년의 세월을 정말 축약해서 기록할 뿐입니다. 사라의 죽음 그리고 아브라함의 죽음 사이에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은 내용을 긴 호흡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종을 자신의 고향으로 보내어
이삭의 아내를 찾아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도록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나홀 성의 한 우물 곁에서 리브가를 만나고 또 그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리브가는 집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의 종을 만난 일을 전하였고 리브가의 오라비, 우리가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서는 동생이라고 나오죠.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을 만나 집으로 초청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대접받았을 때 먹지 아니하고 자기가 온 목적을 서둘러서 이야기하는 장면까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50절부터 오늘 장면은 시작되는데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말씀드렸듯이 여기 라반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보통 아버지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이 상례일 때지만 여기는 라반과 부두엘이라고 그 이름의 순서가 나오는 것을 볼 때 아마 이 부두엘은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늙어서 가족을 이렇게 대표할 만한 그런 나이가 이미 지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요. 어떤 주석가는 부두엘이 이미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라반이 아버지를 대표하는 자리에 올라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그 세대가 지나가고 있고 또 부두엘에서 라반으로 그 세대가 지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라반이 우상 숭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았고 이렇게 이 혼사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순순하게 이 청혼에 응하고 있는 모습은 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그도 알았고 아브라함의 확고하고 순수한 신앙심을 이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통해서 듣게 되었고요. 그리고 3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엘리에셀의 불타는 사명감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이 겸손한 자세 여기에 굴복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는데 어찌 인간이 이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할 수 있겠느냐라고 50절에 있는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라고 그 청혼을 받아들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52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이제 아브라함의 종은 이 24장에만 여호와께 절하는 장면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장면을 3번이나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절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 우리 몇 절에서도 또 볼 수 있었죠? 12절입니다. 12절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아마 그 꿇어 엎드려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이 리브가를 만나게 하신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52절에 여호와께 절하고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엘리에셀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영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도 엘리에셀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식한다면 모든 현세 일에서 얼마나 더 성공적인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준비된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서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기까지 약 800km 이상의 긴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여행으로 많은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겨우 하룻밤을 쉰 다음에 주인의 집으로 가기를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이 이곳에 온 여행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한다면 충분한 휴식을 하고 양질의 음식으로 힘들었던 지난 시간의 보상을 받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에셀은 그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알았기 때문에 지체함 없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달려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자신의 집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아브라함에게 이 기쁜 소식을 속히 전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하룻밤 쉬고 난 다음에 다음날 떠나기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55절에 나와 있듯이요. 그는 며칠이라도 쉴 수 있었고 또 여기 열흘 동안 쉴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다음날 바로 떠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마 이 요청에 리브가의 가족들은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을, 사랑하는 누이를 시집 보내는 것은 단순히 800km의 광야의 길의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헤어지는 그 아쉬움의 정도 좀 오랫동안 나누고 싶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딸을 그렇게 갑작스럽게 보내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가족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여기서 며칠만이라도 혹은 열흘만이라도 머물러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56절에 이 엘리에셀은 아주 단호합니다.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랬더니 이 57절에 그 리브가의 가족들이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하죠. 우리가 그 소녀를 불러서 그에게 물으리라. 이 결정을 이제 리브가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58절에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여러분, 이 리브가의 의지를 이 간단 명료한 가겠나이다라는 짧은 대답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리브가의 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그녀의 유모와 함께 친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가족들은 그녀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죠.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60절입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 라반이 그 가족의 대표로서 리브가를 축복하고 그리고 그 리브가를 보내는 장면입니다. 61절에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이제 그 800km나 되는 이 긴 여정의 그 여행길을 과감하게 모세는 생략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은 분명히 힘들고 긴 고단한 여정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순종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그 긴 광야의 여정에 강도의 위험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급변하는 기후에 모래 폭풍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그런 여정들도 있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셔서 무사하게 그 여정을 인도함 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장면은 이제 63절에 이삭에게로 급격하게 전환을 시키는데요. 63절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여러분, 이삭은 여기 말씀하고 있는 대로 들에 나가서 날이 저물 때에 묵상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그 난해주에 그 묵상하다라는 것을 기도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정말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올 날을 고대하면서 아마 멀리 보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종이 돌아오기를 고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삭의 눈에 뭐가 들어오죠? 낙타가 들어오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800km나 되는 광야길을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그 낙타는 이제 이삭의 눈에 띄는 장소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62절에 보니까 이삭이 부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부엘라헤로이 기억나시나요? 이 부엘라헤로이는 헤브론에서 남서쪽에 위치한 곳인데요. 여기가 어떤 장소였습니까? 하갈이 물이 없어서 물을 만난 장소. 예, 그렇죠.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막 방황하다가 이 하나님께서 하갈을 위로하셨던 장소였습니다. 살아계시며 지켜보시는 자의 운물이라는 뜻이죠. 가지고 가서 떡과 물이 떨어졌을 때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마실 물을 주셨던 곳.
부엘라 헤로이. 아마 아브라함 일행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헤브론에서 약간 남서쪽으로 위치하고 있는 부엘라 헤로이로 이사해서 그곳에 정착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삭이 저녁 때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한 무리의 약대가 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기 묵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구약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이곳에서 사용되었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묘사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70인역은 명상으로 번역했고요. 탈금역은 기도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삭은 결혼을 위해서 그는 아마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르침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브라함은 이삭은 분명히 이때 들에 나가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배우자. 그리고 아내를 잘.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아내를 만날 수 있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몇 번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수십 번 했겠죠. 하루에 아마 이 이삭이 여러 차례 기도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아침, 저녁, 그리고 정오, 하루에 3번 이상은 자신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은 하루에 1번 기도하지만 자신의 배우자를 위해서는 하루에 3번 기도하라. 왜냐하면 결혼은 전쟁터에 나가는 것보다 더 훨씬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이삭은 하나님께 그렇게 저물 때 들에 나가서 자신의 배우자를 위해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저 맡겨주신 뭐 종이 알아서 잘 자기의 짝을 찾아오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적합한 아내감을 신부감을 보내오십시오. 그리고 이 엘리에셀이 이 여정을 무사하게 지켜주셔서 자신의 신부감을 데려오는 그 여정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삭이 오늘날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면 오늘날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무엇을 했었을 것 같습니까? 결혼을 앞두고 요즘 젊은이들은 무엇을 하죠? 예식장 준비하고 뭐 사진 찍고 그런 거 하지 않나? 예식장 준비하고 또 폐물 준비하고 신혼살림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겠죠. 자신의 몸을 만들고 이력을 만들고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더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준비하는 이 이삭의 모습 그렇게 세속적인 가치에 따라서 결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 그 기도뿐만 아니라 이삭은 분명히 이 한 여자에게 만족하며 살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이 좋은 배우자가 되도록 준비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이삭은 좋은 신랑감이 되었습니까? 네. 네. 여러분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 후처들이 있었어요. 우리 25장에도 또 나오지만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또 후처를 얻게 되죠. 야곱도 여러 처가 있었습니다. 처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삭은 어땠습니까?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이삭은 이 리브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기도로 자신의 결혼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아주 한 여인만 자신의 아내로 선택하는 그런 모범적인 그런 신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부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제 그 동양의 습관대로 이 리브가는 자신의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얼굴을 보이지 않는 동양의 습관을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은 리브가를 인도하여 사라의 장막으로 안내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보는 이삭은 이제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단호한 믿음을 보여준 리브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를 바라보던 이삭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눈을 혼란스럽게 하는 세속적인 가치관들 속에서 얼마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에 눈이 멀어서 세속적인 가치에 함몰되어 살아가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늘에서 땅까지 단숨에 내려오신 주님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우리를 단번에 알아보셨습니다. 이 땅에 매여있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맞추고 영원히 주님과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며 약속의 말씀을 힘써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형통한 길로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내로 삼고 사랑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노경훈 장로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끝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아침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존전에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세우신 기름 부으심 받은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그분의 독자 이삭의 생애를 통하여 참으로 거룩한 교훈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주님을 이렇게 모시게 된 곳, 그것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을 향하신 특별한 은총이요. 이제 아멘. 저희로 하여금 다시금 힐탑교회의 성도로서 이 이른 아침에 주님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하신 사랑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 심령에 새겨주심도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임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우리 아버지 아멘.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삭의 삶을 통하여 항상 주님께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 그 이삭의 생애가 결국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모범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 올립니다. 아멘. 아버지도 사랑하는 그의 종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자신의 안락과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 준행하고 수행하는 일에만 전심전력한 그 거룩한 생애를 저희들이 또한 모범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희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충성된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생애하는 우리 모든 힐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아프가니스탄 그 극한 전쟁의 참혹한 참화 속에서 주님께 간구하며 탄원하며 기도하는 그곳에 있는 우리의 남은 성도들 또한 그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고난을 당하는 그 나라의 모든 불쌍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여 돌아보셔서 속히 이 전쟁을 멈추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며 더욱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더 많은 백성들이 일어나도록 여기에 크게 축복하여 주시며 이를 위하여 애타게 평화를 간구하는 세계의 모든 민족들 심령에 하나님께 탄원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욱 충만히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하루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손길 따라서 어디든지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선전하며 상의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힐탑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장로님.